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4장의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늘 성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3장과 4장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장에서 하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이제 이 땅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했다가 다 이제 지상 재림한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으며 어떻게 우리를 혼란시키고 혼동하게 하는지 성경 문자적으로 보는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1830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이론들과 또한 그런 학설들이 또한 그런 성경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물론 한국 교회의 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강해설과 또한 주석들을 보면 거기에 80% 이상이 넘는 그런 책들이 다 대부분 다 무엇에 물들어 있냐면 이런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이냐면 4장과 5장의 기록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4장과 5장의 필요성과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록이 그냥 요한이 계시를 받자마자 바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난 후에 한참 동안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 그 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할지를 묵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계시록은 그냥 역사적 연대적이거나 또한 순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으며 그 순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연대적으로 순서적으로 날짜에 따라서 하나씩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이 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1장의 서론과 2장에서 이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2장부터 시작해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보여주는 목적 중에 우리가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것이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의미 속에서 하늘 성전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앉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흰옷을 입고 이런 일곱 교회에 주셨던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하늘 성전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4장의 이유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계신 책망을 받고 이제 바르게 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겠다 하는 결심들을 갖게 하는데 4장과 5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은 또 다른 목적이 또 하나의 더 큰 목적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4장에 있어서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4장의 전체의 내용은 누구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주변 보좌 주변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5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인일대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인일대식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2장과 3장에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게 이기라고 하지요. 왜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전투하는 교회들이에요.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을 그냥 두시고 지상의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4장과 5장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땅에 지상에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는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또 어디에 존재합니까? 원래의 본래의 본형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손에 간추렸다는 표현이 승천했다는 사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현재의 시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교회 다음에 나오는 4장, 5장, 6장, 7장, 8장 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하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 나타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6장부터 시작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17장부터 20장까지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늘로 이제 완성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6장부터 시작할 내용들이 이제 세 가지의 심판의 시리즈가 나오죠. 하나는 인 시리즈, 그다음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이라는 시리즈가 나옵니다.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천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주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임할 것이에요. 근데 심판에 임할 때 그 심판은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세상에 심판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임하게 하시며 심판을 내리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4장에서 5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이 누구를 통해 오는지,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5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4장 오늘 내용을 살펴볼 텐데 4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4장에서 나오는 지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나타났습니다. 그걸 통하여 당시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을 느낀다고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나며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하시는 분, 거룩한 분이심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본문에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부분이 또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4장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막 막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이미지가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고 살펴보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징으로 보인다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것들은 그림입니다. 그림 언어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상징이 요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에요? 구약에 대한 이미지. 구약에서 이미 나타난 것들이, 구약의 종말에 나타난 이미지들, 구약의 하나님 성전에 나타난 이미지들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동일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동일하게 성취되며 동일하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계시는 동일한 것이
이 구절이, 이 내용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아멘. 이 구절에서 동일하게 네 생물이 나오죠. 사람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 얼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계시록 4장 7절에서 나오는 네 생물과 동일한 얼굴의 동일한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네 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네 생물은 하늘 보좌가 있는데 보좌 둘레에 있는 것이에요. 보좌 둘레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그 뒤에 24보좌가 있어서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서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계시록의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이것들이 대표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나 또는 계시록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봐요.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멘. 네 생물이 지금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무시무시한 그림이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림으로 막 그린 사람들 보면서 막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것이 막 잔이나 무슨 괴수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요 상징이에요.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포함하는 것이에요. 네 생물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찬양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 6장 1절에 3절까지 나온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스랍들이 모습이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천사의 얼굴들이 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이 천사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동물들이 이런 모습을 상징했을까? 하는 것들을 문맥 속에서 또한 계시록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네 생물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 모든 생물들은 민첩하고 또한 빠르고 또한 지혜롭고 또한 탁월하고 이런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징들을 살릴 수 있는 강함이라든지 또한 고귀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네 개의 생물들이 상징으로 표현됐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왜 사라는 표현을 쓰냐면,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표현합니다. 그 넷이라는 표현이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다, 대표성을 가진 상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개의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데서 이들의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네 생물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지금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가 6개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빠르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에 따라 빠르다면 무엇인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빠른 자들이에요. 신속히 일을 시행하며 신속히 일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이들의 사역입니까?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안과 밖에, 이 날개들의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어디에 눈이 가득해 받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 표현이 그 상징이라고 표현드렸어요. 어떤 상징입니까? 눈이라는 것은
표현이 의미가 뭐냐면 본다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가득해요. 즉 이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피며 주목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아주 고정하여서 모든 것 세밀하게 면밀하게 다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내 생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서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막 그 온 그 날개에 눈이 안까박혀서 눈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 생물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 생물은 지금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 생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어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이.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 말을 주목하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들,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과 또한 그들이 사역과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그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들이 많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며 하나님께로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눈을,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피조물들의 역할이에요. 즉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냐면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지으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께로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모든 일에 고정하여 그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저와 여러분은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생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복된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물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장과 5장에서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시리즈, 심판의 내용들, 인, 나팔,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심판에 있어서 앞서서 4장과 5장이 왜 주어졌을까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그 4장 내용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을 거역한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입장부터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 심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면 4장 5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의 이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레, 번개, 나팔 소리, 큰 소리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은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같은 이런 큰 소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이 막 덮습니다. 그 땅이 흔들리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표현이지만 계시록에서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인재 속에서의 이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레와 또한 번개와 또한 큰 소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모습 속에 나타난 사실이에요. 즉 이것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6장부터 시작되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시리즈에서
맨 마지막 7번째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모든 내용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께 보좌부터 나오는 우레, 소리, 그리고 번개,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벽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납니다. 지금 8장 5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띌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소리 같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호자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당시에 이 계시록을 읽고 지상의 교회들이 이 지상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 악한 대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며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든 심판의 내용들에서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면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향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이 심판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들에게 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면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 더 봅시다. 계시록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서 한국에 지진 나가서는 공주인가요? 경주죠, 경주. 경주에 지진 나가서는 지금 막 한국 사회가 막 시끄럽고 사람들 불안해하는 모습 봅니다. 지금 거기만 아니라 각처에서 지중해 연안에서도 지진 나가서는 또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지금 여러 곳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가 종말론에 살펴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때니까 지자들이 물음에 대해서 지진, 각체의 지진과 기근이 막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아직 이때가 아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아직 종말의 때는 아니라,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지금 16장 18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에 했던 대접 심판의 마지막 7번째 내용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심판의 마지막, 나팔심판의 마지막, 그 다음에 대접심판의 마지막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4장에서 5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좌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장 5절에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예요? 우레와 그 다음에 번개와 또한 소리예요. 음성이죠. 근데 8장 5절 말씀과 또한 11장 19절 말씀과 16장 18절 말씀 이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참음이 지속되거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제 곧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지는 불구하고 그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그들은 슬픔의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라는 것이 확실함을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속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서 다시 4장에 있는 4장 8절 말씀을 돌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당시에 왜 사람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견디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하나님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삼중이라는 삼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언어를 사용합니까? 왜냐하면 그 거룩이 크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말은 왜 네 생물이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삶 속에, 거룩하시다는 말 속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에요. 분리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월자라는 사실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계신 분이라는 구별되지 않은 분이라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지어졌거나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룩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과 구별되며 분리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어떠한 자에 의해서 발생하신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발생시키시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초월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구별되신 분이세요. 이것에 대한 소망감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할까? 하나님밖에 높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밖에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표현 속에서 들은 의미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네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한 장차 오실. 본문의 표현 속에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분이라는 사실 속에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고 바뀝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들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근데 무한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무한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현재 있는 고난, 현재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린 자들,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자칭 주인하고 여기는 이 세상의 왕들, 황제들, 그 모든 자들도 다 쓰러지며 다 사라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또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삶 또한 영원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또한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는 분 속에 누구를 사라져갈 것을 의지할 것이냐,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분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늘 결정하며 선택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전혀 머뭇거림 없이 한순간도 한시간도 우리는 전혀 결정에 있어서 전혀 우리는 멈추거나 또한 우리의 생각을 겨루도 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때로는 멈칫거리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는 당연함으로, 또는 담대함으로, 또는 확실함으로 하는 일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매사에 있어서 우리는 엉뚱한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봐야 우리의 선택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시다. 우리가